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자,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자, 여러분 그 금요기도회를 좀 여러분 이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좀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금요기도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좀 약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또 말로 좀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야지요. 그러면 또 그냥 금요기도에 가자. 이 금요기도로 이용을 하십시오. 이용을 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잘 이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기도 하실 때 또 뒤에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오셔서 기도에 앞이 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되니까 하여튼 금요기도회를 여러 모양으로 좀 활용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 도움의 통로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먼저는 2주 전에 보았던 말씀과 관련된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2장 15절부터 19절, 자, 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하나,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벌써 네 번째가 되겠네요. 이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네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만 떼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큰 문맥 속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말씀 속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네 번째인데요, 이 성막과 금송아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 점을 한번 볼 것입니다. 자, 2주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차이였다는 것이죠. 만드는 재료는 공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금덩어리로. 그런데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고 금송아지는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명예 관계없습니다. 내가 다 챙겨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내가 다 챙겨야 돼요. 내가 다 보호해야 되고 내가 다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흩어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열심히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데 안 모여요. 뭐든지 안 모여요. 자꾸 흩어집니다. 인생은 더 피곤하고 더 자꾸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을 의미해요. 자기 부인.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나를 위하여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사명, 그건 자기 야망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해도 자기 부인이 없는 사명은 자기 꿈이에요. 그건 자기 사명이에요. 자기 사명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는 축복, 그것은 자기 성취입니다. 자아 성취예요. 아무리 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자기 부인이 없는 비전, 사명, 축복,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좋은 일들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떠한 중요하고 좋은 일들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죠. 제가 자주 합니다. 왜 자주 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하나님의 사명, 자기 거예요.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꿈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국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 나만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걸림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내 문제에 너무 예민한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너무 예민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3번이나 진지하게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 말씀이 돌아왔어요. 이 말씀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바울의 인생,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야 바울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아픔, 그 연약함,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거 그냥 그거 가지고 나를 따라와. 그냥 그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거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일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그거 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과 고난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어지면 정말 좋겠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할 텐데.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 텐데. 그런 문제들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반응. 먼저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한테는 무엇도 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시, 내 문제, 내 아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그 가시에 평생을 매여 살아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매여 사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육체의 가시, 이 고통, 이 아픔을 그냥 가지고 있는 내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그거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만에 하나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증거판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오늘 본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자꾸 이 증거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증거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 무엇일까요? 이 증거판이 율법의 뿌리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한 가지 메시지, 이것은 이 증거판이, 이 하나님 말씀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증거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증거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장 16절, 금송아지 사건과 금송아지와 대조를 이루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막 속에 증거판이 들어있는, 성막 속에. 여러분, 성막과 금송아지는 둘 다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을 깨트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말씀을 보존하는 성막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닮아서 말씀을 보존하는 인생,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이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한 가문, 한 가정이 있습니다. 레갑자손인데요. 레갑자손. 자,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깨트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시기,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기 전, 멸망하는 동안, 그리고 멸망하는 직후 가장 비참한 상황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트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매우 특별한 한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갑자손. 자, 좀 길지만 35장 6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자, 레갑 자손들은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이 땅에서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답이라는 아주 경건한 조상이 어떤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관 때문이었을까요? 무소유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명령은 요나답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고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이 7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머물러 산다, 머물러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 읽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거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거하다, 우거하다. 여러분, 우거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영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거하다라는 것은 잠시 사는 것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잠시 사는 것.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창세기 19장 9절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거류하면서라는 말이 머물러 산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너 손님이잖아. 너 손님이잖아. 우리가 주인이고 너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옳다 그르다 법관 노릇을 해? 그러지 마, 이겁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소유를 최소한으로 가지고 살아라, 최소한으로,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머물러 사는 땅이기 때문이다. 머물러 사는 땅. 영영 사는 너희 고향이 아니고 잠시 사는, 머물러 사는 땅이다. 여러분, 요나답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머물러 사는 곳임을 요나답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장막에 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살면 천국에서 잘 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집 안 짓고 그 맛있고 즐거운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망할 것 같은데, 요나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잠시 머물러 사는 곳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집을 잘 짓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생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머물러 사는 땅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C.S. 루이스, 영적인 통찰력이 많은 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둘 다 잃습니다. 둘 다 잃어버린다고요. 포도주와 집과 재산에 마음을 두면 천국만 잃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천국 둘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둘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천국에 마음을 둘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에서 레갑 자손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이죠. 16절. 우리 16절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 손자들까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집과 포도주와 소유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트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너희 자손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레갑 자손처럼 이 땅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임을 알고 집과 소유와 이 땅의 즐거움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여기 나오는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 예후 왕과 함께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을 그냥 가득 채운 이 바알 우상 숭배를 예후 왕과 함께 제거한 인물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요나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영적인 정치적인 이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인물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 35장에서 후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야. 잠시 머무는 곳. 그러니까 이 땅이 주는 포도주, 안락한 집, 재산에 마음을 두면 안 돼. 마음을 두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요나답은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개혁을 하면서 알았어요. 영적인 개혁을 하면서 요나답은 알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권력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요나답은 알았어요. 무엇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요나답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유언,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아라. 여러분, 요나답의 명령은 자신의 인생관이 아니에요. 인생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요나답의 유언, 요나답의 명령은 이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많이 물려줘야 되는데, 그죠? 가지지 말라 그러고, 안 물려주고, 즐기지 마라 그러고,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신앙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당연히 모르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은연중에 다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를 수밖에 없죠. 요나답은 알았던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요나답은 알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존하는 인생,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나의 성격과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이 성막을 닮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성막 인생이 되어서 가장 안전한 인생, 가장 안전한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우리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넘었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이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앞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닮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막과 금송아지의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뜨리느냐 아니면 말씀을 보존하느냐.
말씀을 보존하는 인생, 성막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지금 내가 보존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말씀과 내 형편 속에서, 말씀과 내 기분 속에서, 말씀과 내 감정 속에서, 말씀과 내 자존심 속에서, 말씀과 내 욕심 가운데서 지금 내가 보존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보존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보존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보존하고 살아가는 성막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깨트리는 금송아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보존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떠오르는 상황, 떠오르는 형편, 떠오르는 문제, 떠오르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보존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올리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레갑 자손, 레갑 가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생기면서 이 가정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 부요함에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천국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 자, 엄마 아빠는 TV 볼 테니까 너는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같이 읽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엄마 아빠하고 말씀 같이 읽자. 여러분,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엄마 아빠는 성경 안 읽고 너는 성경 읽어, 너는 큐티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성경 읽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성경 읽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야 같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식들, 손주들과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 결심 제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 가장 안전한 인생, 말씀을 보존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머물러 사는 곳임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고 확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수치받고 멸시받는 것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원한과 상처를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임을 알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보여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손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한 인생, 안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 고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주님, 이 아픔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이지 않도록. 이 아픔 때문에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 그냥 평생 그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매이면 안 됩니다. 아픔에 매이면 안 돼요. 매이면 안 돼요. 주님, 이 아픔,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괴로움, 여기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존하는 인생, 크든 작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 내 아픔, 내 연약함,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문제만 내세우면 다 안 해도 되는, 하나님, 고난과 아픔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을 지고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아픔을 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픔을 지고서 이 아픔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다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와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께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면서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기가 참 편하면서도 괴로운 시대입니다. 편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와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잠들어 있다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너진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편하다, 잘됐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에 무슨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이 잠들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편안하고 예배 안 드려도 참 편안하고 기도 안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님, 우리가 잠들어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외부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가까워졌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할 말이 있는 참으로 이상하고 희한한 시대를, 너무나 유혹이 강력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장서 있는 영혼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우리 제 선배 누님이 계시는데, 참 제가 그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저래야지. 청년 사역을 하시는데 몇 개월 동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리더 모임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뭘 하자 그래도 안 하려고 한대요. 리더들이 말이죠, 리더들이. 그래서 이 사모님이 줌으로 리더 모임하고 줌으로 기도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줌으로 말이죠, 혼자 자기 집에서 휴대폰 켜놓고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한대. 엉엉 울면서. 그래서 제가 그 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님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앞서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줘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조금이나마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목회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앞서 있는 분들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막막한 시대에는 앞서 있는 자들이 치고 나가야 돼. 벽을 뚫고 나가야 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치고 나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 열심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서 있는 주님 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이 코로나를 허락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거품을 빼고 우리의 허영을 빼고 얼마나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 그걸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아버지여 우리 앞서 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서 있는 자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주님을 멀리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교회가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영적 부흥의 시대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의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가족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을 보호하셔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중직자분들은 사실은 뭐 코로나고 뭐고 관계없이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누가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새가족들, 겨우 교회에 발들인 분들, 이제 조금 교회에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멀어져요. 떨어져 나가요. 약한 사람들이 떨어진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 기도할 때 교회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수혜를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교회가 삶인, 교회가 너무나 익숙한, 예배가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어렵게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어렵게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교회 안 가도 되는, 우리가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었던 그 영혼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주님,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 가장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서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주셔서 주님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서 주님 부흥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책임과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하나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정말로 미래가 있는 나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공동체와 사람들에게는 공격이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참 어렵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주목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학교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격들과 유혹들보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학교와 총회 되게 하시고, 앞장서서 무릎 꿇고 섬기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백석학원을 주목하시고 우리 백석학원 가운데 또 우리 백석총회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심은 어둡고 힘든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격들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학교가, 우리 총회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우리 학교와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로 근심하고 두렵게 하는 공격과 유혹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학교와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을 주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또한 함께 도와서 주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순전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소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